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 방울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열방에 내리실 심판은 단순한 전염병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수준의 심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부패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내리시는 두려운 재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13절을 보면은요,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자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은 그들의 재물과 짐승에까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던 물질과 생산력도 무너집니다. 이것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또 얼마나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유다가 예루살렘과 연합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은 유다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연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방 나라들의 수많은 금은 보화들이 그리고 의복들이 이스라엘의 전리품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하고 매우 유사하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주는 그런 금이나 은 이런 재물 온갖 많은 보화들을 이렇게 받아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에 쓰이는 그런 기물들이나 또 성막을 짓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죠.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서 60장에서도 열방의 재물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종래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여호와의 심판 중에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 그런 남은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이킨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죠.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추수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이라 표현하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그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장면은 이방인들도 이제 여호와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전에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석이 되었다라고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요,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이 절기를 마땅히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특별히 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비는 생존과 또 번영으로 직결되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곧 죽음과 또 저주를 의미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너희들이 언약 백성답게 내가 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제때 비를 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파기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은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레위기서와 신명기서를 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왕 아합 왕 시대에도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던 것도 이런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언약적인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18절, 19절을 보면 특별히 애굽을 콕 집어서 언급하시는데요. 애굽은 비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토지가 비옥하고 또 그 범람한 그것을 통해서 농경을 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이 징벌이 애굽에게는 그리 위협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가랴는 의도적으로 애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비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도 그런 나라조차도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애굽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대표적인 대적 세력이죠. 그런 점에서 과거의 원수마저도 여호와께 돌이키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지역적인 어떤 조건을 넘어서 전 우주적이고 또 모든 남은 자들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순복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내 길만 가려 하는 애굽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은 스가랴서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온 세상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여기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문구는요, 본래 대제사장의 이마에 붙이는 폐에 새겨지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는 그 마지막 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회복의 날에는 말에 닿는 방울에까지 그 거룩한 문구가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제단 앞에서 쓰이는 주발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하십니다.
솥은 고기를 삶거나 또 음식을 준비할 때 부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죠. 그런데 그 솥이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가장 거룩한 그릇인 제단 앞 주발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쓰이던 가장 거룩한 제사에 쓰이는 그런 그릇이나 또 일상에서 쓰이던 부엌솥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고요. 또 거룩한 제사장의 패나 또 전쟁이나 노동에서 쓰이는 말에 닿는 그 말방울이나 그 구분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과 성스러움의 경계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여호와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성전 그 자체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조건과 힘은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계십니까? 공의로워야 할 나라의 리더들의 비리와 또 악행들이 하나 둘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또 불의가 가득한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한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교만한 그런 애국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부터 이미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류할 것에 대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요, 교회가 품을 비전입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로, 종래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의 초막절을 여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이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이방인들, 바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 충만한 거룩,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가 선명히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남은 자처럼 저희도 늘 주님만 경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